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네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볼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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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지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재앙 중에서 8번째, 9번째 재앙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재앙 중에 지금 바로 왕과 모세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할 때 모세는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어 원어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이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부귀와 장수까지도 다 주었던 것을 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재앙 중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솔로몬처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리라. 오늘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을 가져서 정말 너끈히 모든 넉넉하게 이 모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과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메뚜기 재앙은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0장 그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대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았을 때 사건 어려움이 와도 그 사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절대 그 사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깊이, 이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케 해야 돼요. 그 깊이가 더할수록 표징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환란이,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그 코로나19가 더 확산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 커질수록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전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그랬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들러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다윗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자 오늘은 이 메뚜기는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파멸과 황폐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제가 오늘은 쭉 설명하겠습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이 나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면 내일이라는 말은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올 길을 다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명한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큰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특별히 메뚜기 재앙은 코로나19와 함께 역대하 이제 7장에 보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올 때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자 6절부터 10절은요 바로와 신하들에 대합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이제 7절부터가 바로와 신하들에 대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그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라 하고. 자, 바로는 바로의 신하들보다 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애굽이 이미 망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을 8절에 보면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 자, 이것은 전부 가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가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라 삼갈지니라 너희 경영이 약하니라. 이것은 아이를 놓고 가라는 말은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바로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야곱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이 땅의 것만, 인간적인 계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어제 주일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이 본질적인 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또 보시면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에 보면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랬어요. 자, 13절. 자,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리.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계속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 때 역사한다는 거죠. 그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그냥 일으키시지 않고 지팡이를 들 때 나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쳐, 아침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풍은요,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동풍이 불었던 거 아시죠? 이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 위를 건너게 하십니다. 사실 이 3월과 4월 사이는 동풍이 부는 계절이 아닌데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자연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보시면, 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라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너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메뚜기는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파괴. 이 완전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제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바로가 회개한 것 같습니다. 돌이킨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그냥 표면적인 회개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17절 보세요.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예.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는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진정한 회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마지막 24장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회개,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내가 다 제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뚜기 재앙에서도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시는 메뚜기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왕이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환경과 늘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코로나19의 환란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늘 기쁨과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림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가지는 9번째 재앙, 이제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자, 오늘은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이 어둠의 재앙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계시록에 나온 대로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1절만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 참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땅 위를 흑암이 있게 하는 거예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없었던 기도응답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모세가 순종할 때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말씀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야, 흑암이 임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끼리 자기 처소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신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광명이. 여러분 이 흑암이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쌓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 미워해도요, 한 사람만 미워해도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광명이 찾아오는 거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기도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광명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빛 대신 주님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참 신기해요. 코로나19에 지금 환란이 있는데도 제 영혼은 참 기쁜 거예요. 너무나 평강이 있어요. 이 왜 그럴까?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아무리 코로나19로 지옥 같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평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 어둠을 물리치시고 정말 믿음으로 빛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